오늘은 빈손으로 일으킨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적 치유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쓰신 상한 감정의 치유, 안 읽어보신 분들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이기 때문에 저도 몇 번이나 읽었지만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이 전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찰리 스타인 매츠라고 하는 이 찰리 스타인 매츠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다시피 100년 훨씬 이전에 우리 자동차 왕국을 이루고 또 엄청난 돈을 이렇게 재벌이 된 사람이 있었죠. 헨리 포드. 그 차 하면 딱 미국 사람들이 헨리 포드. 그런데 그 헨리 포드가 그냥 불티나게 팔리기 차가 시작하면서 셀 수 없이 공장을 가동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기가 있었고 공장을 그냥 몇 개나 지어도 플랜트가 다 소화를 못했죠. 근데 그때 여러분 오늘날 연상하면 되겠지만 컨베이어나 모든 그 기계들 이런 거 다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전기가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이 작업들은 전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찰리 스타인 매츠와 동업을 하면서 그는 날개를 달게 됐죠. 그래서 미시간에 있는 디어본이라고 하는 곳에 헨리 포드의 큰 자동차 공장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유가 모르겠지만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수요는 밀려 있는데 생산해낼 수도 없고 장기화가 되니까 헨리 포드가 엄청난 그 수리공들과 전기 전문가들을 다 전국에서 이렇게 부탁을 내서 와서 진단을 했지만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던 거죠.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다시 이 찰리 스타인 매츠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해서 봐주십사라고 부탁했는데, 이 미시건에 있는 디어본에 있는 이 큰 엄청난 자동차 공장에 와서 그가 망치를 하나 들고 한 2-3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점검하러 다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3시간이 좀 넘었는데 문제를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키니까 전체가 다 가동이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수고한 수고 비용을 살해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청구했을 때 충격적인 이 메모가 날라왔죠. 1만 달러를 요구하는 거예요. 1만 달러.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것은 100년 전에 1만 달러가 얼마나 되는 가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지금도 큰 돈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요구한다. 헨리 포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돈은 많았지만 2시간밖에 일한 것 같지 않고 1시간은 빈둥빈둥 놓은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을 1만 달러를 청구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청구가 너무 비싸지 않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래요. 모터에서 두들기며 일한 것은 10달러. 그러나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 알아낸 것이 9,990달러. 합계 1만 달러. 당신은 완불해야 함. 이 말에는 엄청난 사실은 내공이 들어가 있고 메시지가 들어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실은 헨리 포드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는 그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최고의 권위자인 그가 왔을 때는 그가 보기에는 노는 것 같고 그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디가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이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내고 수선하고 고쳐내는 게 최고의 권위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최고 CEO가 너무 많은 연봉을 받는다. 또 어떤 권위자는 지나치게 몸값을 부풀려 가지고 과대하게 이 연봉이 나간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은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리더십과 최고의 권위자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이 전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진단을 받고자 하고 정책을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자가 진단하죠. 자기가 의사야. 자기가 다 알아. 그리고 가르치는 의사를 야단치는 게 우리 인생이죠. 내 삶의 문제는 우리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만사가 잘 될 것이다 해서 자녀에게 모든 올인을 하고 쏟아붓고 교육하는 데 치중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를 넘어선,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라고 취업을 시켜줬더니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영화는커녕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성공과 승진의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만, 경주마처럼. 왜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은퇴 전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까막농처럼.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달란트를 줬는데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은 돈이 하나님이 돼서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돈이 없으면 못 살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우리 인류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인류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전문가들이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해서 인류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다. 인류의 문제는 생명 연장의 문제다. 의학의 문제다. 인류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다. 혁신의 문제다. 조금만 뭔가가 더 잘하면 잘 될 것 같고 더 인류는 진보할 것 같고 우리의 삶은 개선되어질 것 같고 나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인류는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후에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악해지면 악해졌지. 그걸 아셔야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고 최고의 나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답을 갖고 있는 거죠. 아파트가 있고 없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옷깃을 여미고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에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입구에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 성전의 입구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기술이죠.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3시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혹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이 상태였는가? 성령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내주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주는 굉장히 성령에 민감한 사람의
상태였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는 그냥 성지순례는 안 가보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 그러면 감이 안 와요. 이 어떤 성전을 말하는 건가? 이 템플이 솔로몬 성전인가? 아니면 제2성전인가? 뭔 거를 말하는지 실체를 몰라요. 무조건 성전하면 다 좋은 거다. 근데 여기에 성전은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에 40년 동안 걸쳐서 엄청난 토목공사를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갖다 쏟아부어 만든 타락한 성전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친 권력의 세력이었으며 친구였기 때문에 그가 분봉왕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계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이 분할 통치권을 받은 거죠. 그는 혈통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두메인이었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관할하는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에게는 많은 인기와 관심, 지지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착안해낸 게 뭐였냐면 40년 동안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헤롯 성전 때의 그 유적을 보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거의 무슨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아요. 그리고 문 하나의 높이가 22m. 그러니까 많은 문들이 있었지만 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성전 미문의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이쪽 문을 다 선호해가지고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엄청난 아름답고 치장된 그 문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날마다 사람들이 시장통의 북새통이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광고 전단지를 뿌려도 이런 곳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2월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용선 선생님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한 가이드죠. 그 뙤약볕에 우리를 앉혀놓고 성도님들은 40회면 엄청 힘들어하고 목사님 언제 가요? 막 이런 표정인데 몇 시간을 거기서 막 그냥 할애하면서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저런 의미였구나. 그 세로선이 저렇게 벽이 두꺼웠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르네. 근데 성도님들은 너무 빨리, 이게 뭐라고 빨리 가기를 원했죠. 오늘 설교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때 계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은 거니까 얼마나 허례허식과 종교의식과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이 종교성들이 다 들어가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니까 너무 좋아들 하지 말아라. 저거 돌 하나도 없이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는 자기 육체의 몸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새 성령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낡았지만 그대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순간에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 발로 와요? 그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던 거죠. 들것에 실어서 시간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과 적선을 요구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어떤 거린처럼 행사하게 했던 거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이용만 당하고
뜯기고 아무것도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그리고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 4장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대요. 여러분, 그 세기에서 40살이 넘었다는 것은 굉장한 나이가 든 사람이죠. 이 안진뱅이는 누구를 의미할까? 많은 해석가들과 설교가, 신학가들이, 주석가들이 이 주석을 하면서 누가가 이방인이었고 이 유대 전통과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안진뱅이의 사건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두 발이 있지만 걸어다니지 못하고 앉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안진뱅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4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안진뱅이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안진뱅이는 그들에게 적선을 요구했어요. 그냥 동전 몇 입만 주면 오늘 하루 한 끼니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불쌍한 표정으로 구걸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달랐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당장 경제적인 인컴과 내가 먹고 살아갈 그 풀칠할 그 어떤 식사가 필요하고 끼니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령의 충만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를 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한 끼니의 식사와 동전 몇 입이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없고 지탱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것이죠. 금과 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추구하는 빵이라고도 할 수 있죠.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어떤 거주해야 되는 장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빼놓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은과 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은과 금은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은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사고 치면 우리 자녀가 정말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 인생에 뭐가 잘 해결될 것 같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잘 해결만 해주시면 정말 내가 교회 신실하게 다니겠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그냥 온 생각을 가득 채우죠. 우리 남편이 승진만 하면 또 우리 원하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직장만 들어가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우리가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질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지금 필요한 니즈가 당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만 해결되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생각이 짧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해거든요. 고통의 바다. 밀물이 가면 썰물이 내려오고 계속 끝없는 거거든요. 장례식 때까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 안 되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문제의 근원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바로 일으키니까 표적이 일어났죠. 어떤 표적입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자기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신기해서 소리도 질러보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면서 뛸 듯이 날아갔죠. 그리고 그가 행한 곳이 어디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보라. 그가 걷고 뛰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래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아니냐 라고 추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신랑이와 영적 전쟁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었거든요. 여러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왜 이 기적을 교회가 생겨난 뒤에 최초의 기적으로 여기다 수놓았을까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이 사람이 걸어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게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기적보다도 기적을 일으킨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다가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우리는 단순해서 내 삶에 내 기도 제목에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만 응답되면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중요하겠지만 두 가지가 문제예요. 기적만 추구하는 기적주의자. 그러나 기적이 없다라고 내 삶에는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돼가지고 무기적주의자도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을 경험했고 또 10가지 기적을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고 크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그들은 건짐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또 그들은 적군을 물리치는 기적도 경험했고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거꾸로예요. 그들은 제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기적만 바라봤기 때문에. 기적을 아니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누가가 이 기적 사화를 보여주는 것은 표적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다르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표적을 말하려는 것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사건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맛보기로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 뒤에는 기적보다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이유로 기적을 베푸셨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기적만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신앙 성도님들이
기적만을 막 바라고 추구하고 기적이 안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불신앙에 빠지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다리가 안 아팠을까요? 50세 10년 뒤에 아마 분명히 내가 예언하건대 관절염이 왔고 류마티스가 와서 이 사람 못 걸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살리셨을 때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엄청난 미러클이죠. 근데 질문, 나사로가 또 안 죽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일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 사건을 보지 말고 사건을 일으킨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또 기독교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암흑시대에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때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1000년 동안의 암흑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 프란시스라는 굉장히 성자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사랑의 성자.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도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너무 부패함을 보고 교회가 너무 풍요로워짐을 보고 부유하게 됨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부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오히려 교회는 너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니까 기도 가운데 걸식 성단, 거짓 순례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탁발성이라 그래서 순례 전도하면서 이 조건이 뭐냐면 이 선교단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야 되고 입을 옷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집이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헌신의 조건이 되면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가 만든 이 페라처치가 작게 했는데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왜? 이 안에서 너무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황에게 찾아갔어요. 교황이시여, 제가 작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건 제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황이 그에게 형제여, 나를 잠깐 따라와 보게 하면서 창고에 갔는데 금고를 보여주더래요. 열어주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1000년 동안 엄청난 부와 엄청난 금은 보화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부족한 것이 없게 됐다고. 내가 무엇을 얼마를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교황이시여,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풍요 때문에, 금과 은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 순례 전도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가난은 이겼지만 풍요는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집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은 집을 주시면 교회 앞에다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갈게요. 좋은 차만 주면 내가 카풀해가지고 새벽기도 성도들, 내 순식구들 다 데리고 올게요. 내 자녀만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취업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봉사하고,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가면 내 아들이라도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게 우리 한국 부모들 아니에요. 결과가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걸 못 이긴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위기는 남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위기예요. 온누리교회도. 대전 온누리교회가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경도 세종교육관에도 넓혀지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지금도 등록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의 위기가 뭘까요? 우리의 위기는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있는데. 어제 제가
정대사장님 오셔서 너무너무 속으로 눈물이 났고 또 토요 주일 예배를 하면 내가 계속 꿈꾸고 있었던 예배가 어제 그려진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놀랬죠. 토요 헌신자 예배를 만들려고 우리가 비전을 제시했을 때 얼마나 올까 속으로도 또 걱정도 많이 했고, 근데 뭐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오셨는데 토요 주일 예배가 저는 토요 헌신자 예배가 돼야 된다. 주일날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된다. 왜? 교사, 성가대, 그리고 청년부 멘토, 그리고 임직자들 다 사역 부서에 들어가서 다 맡고 있어요. 주차, 안내, 봉사, 헌금, 계수, 뭐 음악, 자막, 조명, 우리 스태프들도 아니에요. 우리 스태프 간사님들도 내가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때 담당 목사인 나를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죠. 예배에 실패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목사예요.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 읽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손은 2개인데 공은 10개씩 날라오니까 뭐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민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내려놔야 되나? 그러나 도라는 가야 되고. 근데 잘 생각해 봤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사역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예배에서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있을까? 퀘스천이에요. 그게 한 해, 2해, 3해 가면은 마일리지가 쌓여서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박물관, 운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계죠, 기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멈춰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예배를 통해서 관계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예배가 가장 최적의 장소가 토요 예배인 거예요. 왜? 헌신자들이 다 적어도 그래도 안수 집사 이상 순장 리더십들은 토요 예배에 나오면 예배를 잘 올인해서 드릴 수 있고, 주일은 9시, 11시 반은 새신자들에게 줘야 돼요. 새신자들. 그게 건강한 교회 모델이죠. 서빙고 온누리교회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자꾸만 편해지려는 나의 익숙함 때문에 그런 거죠. 9시 예배, 11시 반 예배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 이거를 내려놔야지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토요 예배가 어제와 같은 그림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론칭하는 이 비전은 모든 다락방별로 나와서 특순도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사역 부서별로도 특순을 하고, 우리 임직 헌신은 여기에 올인을 하고, 11시, 9시 반, 9시, 11시 반 예배는 우리 새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관심, 많은 헌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계속 부족하다고 욕망과 탐욕의 우상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24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의 익숙하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